예. 오늘은 소리문답 29문을 생각할 차례입니다.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이 어떠한 것인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구속을 우리 것이 되게 하시려고 구약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림자처럼 보여주셨던 그 직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어떻게 봉사를 세우고 온전케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가? 이런 직분의 봉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 모으셨지만 이제 거룩한 사명을 향해 움직여 가도록 하신 것인데,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이 직분의 봉사가 대단히 중요하고 절대적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직분을 당신께로 다 취하시면서 친히 이루신 구속의 일들을 우리 것이 되도록 하시는데, 먼저는 낮아지신 자리에 사셨다. 그리고 이어서 높아지신 자리에 사셨다 하는 것을 지난주까지 배웠습니다. 이제 이어서 이제 오늘은 그런 구속이 진정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또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능력 있는 선물을 준비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늘에 오르시면서까지라도 약속하신 것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아,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신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죠. 성신님께서 오시니까 비로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그 사명도 이룰 수 있게 된 것이고요. 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하셨지만 사람의 열심과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거 못하는 것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나라는 복음의 그 말씀의 어떤 지혜로,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정말 힘있게 전한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복음은 말의 지혜로 되는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그 능력으로 증명되는 것이고 증거되는 것이고 확장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의 열심과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그 나라의 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그 영, 곧 성신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바로 그 성신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신 구속을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신다 하는 것을 오늘 29문에서 배우게 됩니다. 먼저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 말씀을 낭독하고서 이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는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29문을 우리 함께 읽고 이 내용을 시작하실까요? 29문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는 사람이 됩니까? 그리스도의 성신께서 그 구속을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여기 질문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신 그 구속의 일들을 직분의 봉사로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시는데, 그런데 그 일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성신님을 보내셔서 직접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것을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신다. 그러니까 멀리 하늘에서 이렇게 말씀만 탁 하시면서 이렇게 팔짱 끼고 또 뒷짐지고 잘하나 보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무엇으로 찾아오시는가, 또 친히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할 때 예수님의 영이신 성신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성신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것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에 친히 그 말씀을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도록 하셔서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질문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값 주고 사신 구속에 어떻게 참여하는가 하고 질문합니다. 값을 주고 사셨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구속이라는 말을 먼저 생각하면 구속은 말 그대로 속전을 내고서 사냈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빚이 있고 빚을 탕감했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집이 가난하면 집도 저당 잡히고,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으면 뭐라도 저당 잡히고 곡물을 좀 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집도 저당 잡히고 논밭도 그렇게 되고 이제 막 다른 골목에 들어가면 자기 몸도 저당 잡고서는 남의 종으로 들어가곤 합니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그런 일이 많았죠. 그렇게 종이 되었는데 돈을 어떻게 마련해 가지고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그럴 때 치르는 돈을 속전이라고 합니다. 구속, 속할 속이란 말이에요. 구속이라는 말이 그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속전을 내고 건져냈다, 구원해냈다. 이것을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구속을 받는다 할 때에 거기 전제되어 있는 사실이 있는 것이죠. 어딘가에 꼼짝없이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꼼짝없이 붙들려 가지고 종노릇하고 있다. 끌려가고 있다. 하는 사실이 거기에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주 비참한 상황인 것이죠. 예수님이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은 죄인을 부르려고 오셨다 하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5장 29절 이하입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여기 레위가 그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세리였던 자 아닙니까? 그렇게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 이 말씀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죄가 없으니까 이렇게 뭐 그 구속이 필요 없다, 예수님이 필요 없다 그 하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 죄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도 정작 본인들만 모르는 것입니다. 아픈 것을 알면 의원을 찾아가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아픈지 고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찾을 것인데 감각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의 어떤 자들처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고 그렇게 착각하는 것인데, 정말 부유해서 부자여서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실상은 반대였거든요. 7뼈를 붙잡고 7금촛대 사이로 지나시는 주님께서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는 부자라고 부유하여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하고 했지만 실상은 어떤가?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런 것입니다. 아주 그냥 헐벗고 있는데 자기만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하고 저들의 죄를 직시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동일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말씀 앞에서 찔림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것과 같지 않습니까? 듣는데 듣지 못하고 보는데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구속이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이 기뻐하겠습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행하시는데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정말 돈이 없어도 무엇 없어도 와서 사 먹도록 하신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돈 없어도 그냥 와가지고 먹어라. 값이 없어도 그냥 와서 공짜니까 아무라도 와가지고 집어가라 하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 사라고 하십니다. 돈 없어도 됩니다. 값 없어도 됩니다. 다만 와서 사 먹어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가 있는데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는 비유죠.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처음에 초청했죠. 그런데 처음 초청받은 사람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왕의 초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왕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능욕하고 죽이고 하는. 그러니 왕이 저들에게 군대를 보내서 진멸해버리지 않습니까? 대신 처음 청함을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냅니다. 사거리 길로 보내십니다. 사거리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곳 아닙니까? 보내셔서 누구라도 와서 혼인잔치 참여하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과연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왕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죠. 그런데 참여할 때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조건 없습니다.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그냥 모두 데려오라고 하시니까 거기서 조건 따져가면서 청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여기 와라 하는 소식을 듣고 오면 되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조건이 하나 더 남아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자도 올 수 있습니다. 악인도 병인도 더러운 자도 다 참여할 수 있는데 딱 하나, 왕이 예비한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그것이 조건입니다. 이것이 그냥 동네 잔치가 아니고요. 왕의 잔치 아닙니까? 혼인 잔치입니다. 우리가 누구 결혼식 갈지라도 그냥 아무 옷이나 입고 갑니까? 그 사람에 대한 이해를 갖추기 위해서 축하하기 위해서 합당한 옷을 입고 가지 않습니까? 왕의 잔치, 왕의 아들의 혼인 잔치라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품격 있어야 하고 위엄이 따라야 하겠습니까? 옷에서부터 풍겨 나와야겠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왕이 다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왕이 다 마련해 놓으시고, 그러니 그 입고 왕의 잔치에 참여하면 됩니다. 처음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을 보면 꽤 유력한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귀족들, 유력 인사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청함 받았을 것인데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귀족들이고 또 고위 관료들이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니까 썩 입을 만한 옷을 가지고 나왔을 수도 있겠습니다. 연미복을 입고 그렇게 왕의 품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아주 고급스럽고 값비싼 그런 예복을 갖추고 참여할 것을 기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오지 않았고, 그러면 지금 청함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정말 시장 골목에서 사거리에서 아무라도 그냥 정말 거렁뱅이도 있을 수 있고요. 병이 심해가지고 막 온몸이 막 상처투성이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심지어는 강도와 살인자도 있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조건 아무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왕이 준비한 예복을 입고 참여해라. 그것 하나 요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예비한 그 예복을 입기만 하면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돈 없어도 됩니다. 무슨 내야 할 값 있는 물건이 하나도 없어도 됩니다. 그냥 와서 먹으면 되는데, 다만 와서 먹는데 사서 먹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먹기만 하면 되겠는가? 사서 먹어야 하는데 무엇을 내야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복된 구원의 은혜를, 생수와 같은 은혜를 무엇을 내고 먹을 수 있겠는가? 먹으면 되겠는가? 먹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입니까? 우리의 선한 행실입니까? 종교적 열정입니까? 아니면 경건의 모양들입니까? 어떤 것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것 딱 하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우리 앞에서 영원히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보배로운 피.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바로 그 의를 믿는 그 믿음 하나 아닙니까?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바울 사도가 진리를 전하면서 이미 가르쳐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일은 행한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행한 것은 없는데 선물로 믿음으로 의에 이르렀다 하고 알려주셨습니다. 다만 바울 사도의 말씀에 담긴 비밀을 여기서 밝히고 있는데요. 23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말씀이 응하였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벗이라 친구라 칭함을 받았다 하는 말씀을 하면서 야고보서의 24절에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하는, 마치 이렇게 충돌되고 대립되는 듯한 말씀을 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는데 이 사실을 보니까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 받은 것이지 믿음으로만 받은 것이 아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이 말씀을 모순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적대적 관계 또는 대립되는 관계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 말씀 자체가 틀린 것처럼 보입니다. 왜 야고보서 기자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다는 그 사실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바꿔서 말씀하는가? 그러면서 바로 앞에서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말씀을 해놓고서는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 말씀조차도 모순이 아니냐. 더욱이는 바울 사도가 그렇게 힘써서 전한 복음과는 이거 다른 것이다, 충돌되는 것이다 하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야고보 기자는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에서 언급한 말씀을 아주 명료하게 가르치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1장 5절에 우리가 익숙한 대로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처음부터 힘있게 전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여기서 믿음과 순종을 사도는 분리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로 말씀합니다. 어떤 자들처럼 믿음 따로 순종 따로, 믿기부터 먼저 하고 나중에는 순종은 뒤따라가는 것처럼 이게 분리시키는, 그렇게 되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무슨 다중인격자들도 아니고요, 또는 무슨 정신분열자도 아니고 교회에서의 모습 다르고 일상 사회생활 속에서의 모습 다르고 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그런 그릇된 소위 믿어 순종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허다한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이니까 이 말씀을 정말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여기 믿음과 순종을 분리하거나 분열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둘은 하나입니다. 마치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의 지위를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노예 생활을 수십 년간 일생 동안 하던 사람들입니다. 아니, 조상 대대로 해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장자라, 심지어는 거룩한 회중이라 하고 부르십니다. 거룩한 게 보입니까 거기에? 아직은 전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만한 모습이 하나도 갖춰주지 아니한 그런 때입니다. 단적인 예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서 있었으며,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자손이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겠습니다, 정말 두렵게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불과 40일이 못 되어 가지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송아지 우상을 섬기면서 이게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낸 우리의 하나님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지극 경멸하시는 그런 죄악을 짓거든요. 자, 그런 자들인데 하나님의 자식답게 거룩한 것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들을 거룩한 내 백성이라 부를 수 있겠는가? 그런데 그런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더럽다고 아니하십니다. 너희들 아직 멀었으니까 내가 좀 순종하는 거 봐가지고 내 자식 삼을지 말지 좀 한번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다, 그런 말씀 하지 않으시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저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되었으니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다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순종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기 바울 사도가 믿어 순종하게 한다는 말씀이나 야고보 기자가 믿어 의롭다 여기심 받을 것을 행함으로 된 것으로 말씀하는 것이나, 실은 믿음의 본질을 예리하게 전하는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믿기만 하면 된다 하고 말할 때 그 믿음의 가치를 사람이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저급하게 사람 수준으로 낮추는 것도 문제지만 굉장히 높이는 것처럼 말하면서, 사람은 어차피 못하니까 아무리 믿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못 믿는 것이라고 하는 식으로 결국 자기의 불신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는 그런 일을 하는 거나 매 한 가지거든요. 자기 불신이나 믿음 없는 데서 나오는 동일한 태도라 하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마치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 어느 민족에게도 보이신 일이 없는 그런 놀라운 사랑의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내신 후에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러신 것처럼 지금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었으니까 이제 나를 바라고 나를 배우며 나를 닮아야 한다 하고 따뜻한 음성으로, 아버지가 자식에게 아비 닮을 것을 기대하는 것이 그게 과한 이야기입니까? 안 될 이야기입니까?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거든요. 그렇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을 이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거룩한 사회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부르심을 받은 백성답게 거룩한 사명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거룩한 자리에 세워주셨으니까 이제 거룩한 백성답게, 구원받은 백성답게 그 사실을 사랑의 능력으로 형제를 향해, 이웃을 향해 나타내 보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를 배워야 합니까? 사랑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그것을 보고 배워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고보 기자는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이 우리 찬송과 믿음의 고백으로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신을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사도는 디도에게 전하는 말씀으로 믿음의 또 다른 비밀을 전합니다.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고 가르치는데, 또 하나의 비밀은 바로 거기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신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다 하고 알려주십니다. 자, 29문을 다시 보시면요, 29문에서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있다 하고 가르칩니다. 아,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그걸 받을 수 있는가 이걸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있다 하고 가르치거든요.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 주신 것처럼 분명 돈 없이 그리고 값 없이 와서 먹을 수 있는데 다만 사서 먹어야 한다 하고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와서 먹을 때 무슨 시식코너에서 음식 먹듯이 그냥 막 이게 뭐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첫째 방법이 뭐냐? 답에서 가르치는 처음 내용은 그리스도의 성신께서 적용시켜 주시니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디도서 3장 5절 말씀인데요. 거기에 나온 큰 두 가지 진리의 말씀입니다. 첫째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그 믿음의 근거 혹은 구원의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된다. 다만 긍휼하심을 쫓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할 때 중생의 씻음과 성신을 새롭게 하심이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된다 하고 가르쳐 줍니다. 분명 성신께서 적용시켜 주시니까 됩니다. 다만 적용시켜 주실 때 우리를 기계적으로 대하지 아니하십니다. 인격적으로 전인적인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십니다. 이상 없는 짐승이나 쓰다 버리는 물건처럼 다루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인격으로 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사람도 그런 것이 있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일방적으로 좋아한다고 그것이 사랑이 됩니까?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넌 내 사랑을 안 받아주느냐? 하고 막 쫓아다니고 막 사랑을 일방적으로 표현하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거 범죄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렇게 일방적인 사랑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크다고 하셔도 일방적으로 들이밀거나 맹목적으로 따라오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여기도 동일한데요. 성신께서 적용시켜 주시는데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면서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에 감복하고 스스로 엎드리도록 만드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우리를 다시 원상의 거룩한 자리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으로 지혜로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대하지 아니하신다고 했는데요. 후에 가서 이어서 나온 내용입니다만 성신께서 사용하시는 가장 효력 있는 방도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복음적 강서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데요. 십자가에서 보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루신 구원의 아름다운 능력에 대해서 기쁨으로 정말 자원하는 심정으로 자신을 드리며 순종해 가도록 하는 그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생명이 직접적으로 우리 속에서부터 살아 움직이도록 하시는 방식을 사용하시는데 이 29문에서 적용시켜 주시는데 효력 있게 적용시키신다 하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값 없이 와서 사서 먹는 것이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치르신 구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 하나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것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것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 한 사실을 굳게 붙들고 나오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누구라도 올 수 있고 아무 때라도 와서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아무렇게나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유효한 방법을 내셨고 가장 지혜로운 방법을 내셨기 때문에 오직 그 길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내신 그 방도를 쫓아서 움직여 나가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이하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첫째는 정당한 문으로 들어가서 주께서 내신 길을 쫓아 움직여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절도며 강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우리는 주님께서 마련하신 방도보다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어떻게 느껴지는가.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감각적으로 변해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까지라도 사람의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를 중심에 놓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나 성취감이나 또는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거꾸로 추론에 들어가서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 이렇게 부흥도 하고 사람도 많이 모이고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감명도 주고 막 감동도 주고 하는 이런 결과가 있더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도 부흥되고 하더라.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면 이런 좋은 결과가 있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고 승인하시는 방식이다 하고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유리문답이 가르치는 것은 그런 점에서 우리의 중심을 잘 잡도록 안내해 줍니다. 구속에 참여하는 방도에 대해서 30문에서는 또 다른 면을 구체적으로 가르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가르치기 전에 29문에서는 그 모든 일을 근본적으로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그분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하는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방법 중요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믿음의 순종의 구체적인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헛된 방식으로 좇지 않도록 그러니까 헛된 믿음을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분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첫째입니다. 거기에서 바른 믿음이 나오니까요. 바로 성식께서 하신다. 성식께서 자의로 하시는데요. 자의로 한다는 것은 마치 바람이 임으로 부는 것처럼 그러나 바람이 부는 것을 우리가 소리를 들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식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그 결과까지라도 주님께 맡기고 나갈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서 부활하신 뒤에 부활하셨다 하는 사실을 여러 증거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누구를 기다리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성신님을 기다리라. 자, 그러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신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십자가 일까지 다 마치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들이 이런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약속하신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인데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사람의 어떤 그 지각, 지혜, 지식 이런 것들을 의지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일을 성신께서 깨닫게 하실 때 알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담아두었을지라도
그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신께서 그 말씀을 들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면 비로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신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구원의 일들을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면서 참된 구원을 참된 믿음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줄 것인데요. 바로 그 일을 하실 성신님을 기다리라 하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신께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직 성신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신께서 오시기 전에는 아무리 많은 것을 알았을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직접 목격한 증인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성신께서 깨닫게 하시고 전하게 하실 때 비로소 증인 노릇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행전 2장 32절에 성신의 충만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사도의 입을 통해서 전한 복음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증인이 된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신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비로소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복음을 능력으로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신께서 오시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방도가 아니라 복음이 능력 있게 전해지는 방식으로.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하면 성신께서 직분을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가 전하는 말씀을 사용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신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구원의 은혜를 성신께서 직접 적용시켜 주시면서 우리의 것이 되도록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분명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들을 것을 요구하시고 또한 믿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성신께서 이 말씀을 구원의 방도를 효력 있게 사용하시고 적용시켜 주실 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9문에서 아주 힘있게 가르치는 중심이 뭐냐? 성신께서 하신다. 성신께서 하신다. 하는 이 사실을 아주 확실히 붙들도록 가르칩니다. 이런 가르침을 잘 들어야지만 자칫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열정이나 종교적 행실이나 이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무수한 시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 심지어는 믿음까지라도 어떤 사람의 의인 것처럼 그렇게 자랑되지 않습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그러면서 교회 와서도 어떤 지도자 노릇을 하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는 방편처럼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런 헛된 자리 혹은 아주 그릇된 자리에 넘어가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신께서 하신다 하는 이 사실을 29문에서는 힘주어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찬송하실까요? 52편입니다. 52편 5절과 6절입니다. 나는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르른 감람수 주의 집에서 번성하는 늘 푸른 나무라 주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믿으리 주님 행하신 일을 보고 늘 찬송합니다. 주님의 선한 그 이름에
영광을 두시고 주님의 성도 앞에서 늘 찬송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이루신 구원을 사람의 것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그조차도 얼마나 신중하고 완전하게 저희 것이 되도록 하신 것인지 성신님을 기다려라 하시며 약속하신 성신님을 부어주실 때 비로소 복음의 증인이 되고 증인의 입의 전도를 통하여 전해지는 그 말씀을 성신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러니 처음부터 사람의 방식을 추구하거나 바라는 일이 없이 만일 그렇게 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인지 참으로 두려운 것인데, 그런데 처음부터 온전히 주님께서 다 가져가시고 성신님으로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저희가 그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와 평안이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흔들리지 않은 온전한 것인지 굳게 믿게 해 주셨사옵나이다. 성신께서 그렇게 저희의 구원을 온전케 하시는 사실을 알고 더욱 주님의 말씀에 서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바라게 하시고 저희를 드리는 그 훈련을 하게 하시고, 그러니 그렇게 지혜의 말씀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선하심을 좇으며 순종하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를 구합나이다. 이제 일주일의 생활을 저희에게 허락하셨사옵나이다. 저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저희가 활동하는 많은 결과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좇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러니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면서 구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친히 응답하셔서 제 말 한마디라도 결코 헛되이 악하게 쓰여진 일이 없이 진정 주님의 영광된 일들을 위하여 쓰여지는 그런 말이 되게 하시고 그런 행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늘 통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